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여 주시고, 그리고 그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그 사랑을 믿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 십자가의 사랑과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를 주님 의지하며 이 시간 나왔사오니, 주님의 한없는 은혜의 시간이 주님께 또한 영광이 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정케 하셨네. 어디든지 가리라 주 위에 서라면 나는 전하리 그 십자가. 내 몸에 밴 십자가 그 보혈의 향기 온 세상 채울 때까지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정케 하셨네. 내 사랑 나의.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난 지극히 작은 자 어디든지 가리라 어디든지 가리라 주 위에 서라면 나는 전하리 그 십자가. 내 몸에 밴 십자가 그 보혈의 향기 온 세상 채울 때까지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살아도 주를 위해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적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정케 하셨네. 내 사랑 나의 십자가. 만왕의 왕 내 주께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그 보혈을 흘렸네. 십자가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내 기쁨 영원하도다. 늘 울어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이름 쓴 십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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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처음 볼 때에 나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내 십자가 십자가. 주님의 고난과 주님의 십자가는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아버지 사랑할 때 꺾지 않으시네. 꺼져가는 그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를 믿습니다. 아멘. 찬송 149장 부르신 이후에 안수집사의 회장님이신 김태성 안수집사님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주 달려 죽으신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에 세상에 속한 욕심을 헛된 줄 알고 버리네. 주
오신 구주 보혈의 공로 힘입어 교만한 마음 못 박힌 손 밟으니 빈자비 나타내셨네. 가시로만 우리를 위해 쓰셨던 만물 가져도 주의 못 다가가는 사랑 받은 나 몸으로 재물 삼겠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죄와 허물로 말미암아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새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십자가 대속의 큰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하여 주님께서 당신 십자가의 고난을 묵상하시며 시간마다 순간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예수님이 겪으신 십자가 고난의 의미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말할 수 없는 은혜를 부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도록 기도하신 후 육신의 연약함으로 잠들어 있는 제자들을 보시고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하신 주님, 이 새벽 잠들어 있는 우리의 영을 깨우시사 주의 말씀 의지하며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게 하옵소서. 몸이 피곤하다는 이유로 나태하지 않게 하시고 분주하다는 이유로 은혜 받기를 놓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입술로만 사랑한다 하지 않았는지, 세상과 더불어 살아가면서 매 순간마다 주님만의 오심을 상황 따라 귀찮아하지 않았는지 이 시간 깊이 회개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이번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하여 주님 앞에서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고 낙심한 성도들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며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성도들을 일으켜 세워주시고 지키고 상친한 가정들이 회복되는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심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다고 내게 알리는 크고 미를 내게 보이리라 하셨사오니 이 새벽 각자의 소원을 가지고 나와 부르짖는 우리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아버지 앞에 내려놓은 모든 문제들이 하나님의 크고 은밀한 계획 아래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하옵소서. 오늘 이 시간 드려지는 우리 기도가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신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게 하옵소서. 이 새벽 이영호 목사님을 통하여 하늘로부터 오시는 생명의 말씀이 선포될 때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사 우리의 심령이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하늘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며 십자가의 은혜와 부활의 영광이 가득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벌하신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 아름다운 물과 헌물로 꾸민 것을 말하며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들이 물으되 선생님이여 그러면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나이까? 난리와 소요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 일이 먼저 있어야 하되 끝은 곧 되지 아니하리라.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이 일이 도리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리라. 내가 너희의 모든 대적이 능히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구병과 지혜를 너희에게 주리라. 함께 하겠습니다.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아멘. 이 시간 안수 24일동 나오셔서 찬송 151장 1절 간주 3절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고난주간을 맞아 특별 새벽기도회로 모이고 있습니다. 또 일주일간의 행적을 말씀을 통해 살피고 또 묵상하고 있는데 이 기간 필요하게 하는 작업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를 의심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나라의 왕 되심을 부정하는 이 많은 종교 지도자들,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 그리고 사두개인들에게 다시금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들이 멸망하기를 원치 않으시고 어쨌든 이들이 돌이키기를 원하셨기 때문이죠. 그리고 오늘 예수님의 제자들을 향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의 성전, 예루살렘 성전의 멸망과 더 나아가서 세상의 종말에 관한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먼저 5절에 보니까 이렇게 사람들이 질문합니다. 어떤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켜 그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꾸민 것을 말하매. 여기서 어떤 사람들이 누구인가?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같은 병행 본문인데요. 보면 제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화려한 성전과 또 그 성전에 있는 웅장함과 재료들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을 향해서 예수님 이거 보십시오. 정말 멋지지 않습니까? 화려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도 그럴 것이 예수님 당시의 이 성전이라는 것은 스룹바벨 성전을 헤롯 왕이 많은 유대인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증축을 한 겁니다. 굉장히 크고 화려한 증축을 한 성전인데요. 1세기 당시에 세계 어느 나라에도 이런 화려한 성전은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도 그럴 것이 정말 이렇게 얼마나 좀 화려했으면 제자들이 감탄하고 또 예수님께 그것을 자랑한 것이죠. 여러분 하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말이 떨어지기 전에
예수님께서 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찬물을 끼얹는 말씀이죠. 여러분, 어떻게 보면 지금 멀쩡한 성전입니다. 아무런 무너질 조짐도 없고 부실공사도 아니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 말씀 가운데 성전이 무너질 것이라는 이 말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첫째는 예수님의 말씀 그대로 예루살렘 성전의 파괴, 문자적인 의미로 이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될 것이다 라는 의미이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제 더 이상 구약에서 예배의 중심이 되었던, 제사의 중심이 되었던 이 성전이 건물로서 이제 의미를 가지지 못하게 될 것이다 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결국 눈에 보이는 성전, 이것은 장차 오실 메시아, 지금 예수님이 직접 오셨죠. 이 땅 가운데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는데 그 메시아를 가리키는 모형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 용어를 좀 정확하게 쓰는 게 중요한데요. 예배당, 교회는 성전이 아닙니다. 예배당, 건물로서의 예배당은 성전이 아닙니다. 그래서 성전에 와서 우리가 기도를 하고 이런 표현은 적절하지 않은 표현입니다. 여러분, 실체의 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신이 자기의 몸으로 성전이 되셨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그림자는 의미가 없게 된 것입니다. 무엇보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 승천 이후에 이 땅 가운데 성령님이 오시죠. 그리고 여러분, 믿는 자 안에 성령께서 내주하심으로 이제는 여러분, 누가 성전이 된 겁니까? 우리가 성전이 된 겁니다. 교회인 우리가 성전이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이제 더 이상 건물로서의 성전, 구약의 제사의 중심으로 드리는 이 성전은 의미가 없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질문합니다. 선생님, 그러면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이런 일이 일어날 때에 어떤 징조가 있을까요? 질문을 하자 예수님께서 좀 이상한 대답을 하십니다.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라고 물으면 상식적으로 이때에 이런 일이 일어날 거다, 이쯤 되면 이런 일이 일어날 거다 라고 대답을 하셔야 되는데 8절부터 여러분, 성전 파괴가 아니라 세상의 종말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세상의 종말,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언급을 하시죠. 여러분, 성전 파괴와 세상의 종말이 무슨 연관이 있는 것일까요? 우리가 여러분 뒤에 이제 다 읽지는 않았지만 이제 8절부터 13절까지는 예수님이 때에 대해서 언급을 하시 아니하시고 징조에 대해서 언급을 하십니다. 세상의 종말의 때에 어떤 징조가 일어날까? 8절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와서 내가 그라, 이렇게 내가 그라. 우리나라 여러분 예수님 많다라고 했죠. 50명 이상의 예수님들이 계신데 참 많이 계신 것 같습니다. 그들이 와서 때가 가까웠다 이렇게 말할 것이라 말씀하고 있고, 이 말씀을 듣는 제자들에게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라, 그리고 그들을 따르지 말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뒤에 9절에도 말씀하는데요, 난리와 소요의 소문들이 들릴 것이다 말씀하고 있고, 여러분 이것들은 다양한 방식으로, 전쟁으로, 또 여러 가지 많은 소란과 소문과 소동으로 그런 여러분 일들이 우리에게 들릴 것이지만 제자들을 향해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끝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10절에서 11절에는 민족과 민족들이 나라를 대적하고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들이 일어날 것이고 많은 전염병과 무서운 일들, 하늘의 다양한 징조들이 보이겠지만 그러나 이것도 끝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엇보다 여러분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 전에 예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박해를 당하고 감옥에 갇히고 끌려가는 일이 우리에게 증거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때가 언제일까요? 이때는 우리 주님께서 정확하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예루살렘 성전 파괴와 세상 역사의 종말,
주님의 그 재림 전에 일어나는 사건들을 교차적으로 말씀하셔서 혼란스러운 것처럼 보이지만 어떻게 보면 여러분 전혀 어려운 말씀이 아닌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읽지는 않았지만 20절부터 24절까지의 이 말씀에는 이 예루살렘 파괴에 대한 역사적인 성취에 대한 예수님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 이 성전의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무너지리라 라는 이 말씀은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서기 70년에 로마의 디도 장군이 예루살렘을 점령함으로 예수님 말씀 그대로 이 예루살렘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무너져 버립니다. 그럼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의 때는 어떻게 우리가 좀 이해해야 하겠습니까? 하필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재림에 관한 말씀을 제자들에게 주신 것은 여러분 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1차적으로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지만 종말의 때를 살아가는 우리와도 깊은 연관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종말을 이해하는 성도의 태도가 참 중요한데요, 많은 성도들이 종말을 얘기하면 아마 여러분들도 그렇게 확신을 하고 계실 겁니다. 종말의 때 정말 여러분 그 무시무시한 흔히들 얘기하는 아마겟돈 전쟁과 같은 그런 어떤 종말의 때를 생각하지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종말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여러분 종말이 언제부터 언제까지를 종말이라고 말씀할까요? 많은 분들은 끝을 종말이라고 말하지만 실상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종말의 시대입니다. 예수님이 처음 오신 그때부터 예수님 재림하시는 그 사이, 그 기간을 성경은 종말의 때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도래했고 임해 있는 이때가 바로 종말을 살고 있는 시대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종말의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 성도들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결코 여러분 미혹되어서는 안 됩니다. 어떤 난리와 사건과 소문들이 우리 귀에 들린다 할지라도 절대로 우리 성도들은 미혹되어서는 안 된다. 여러분 우리 읽지 않았지만 27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7절 말씀 같이 한번 주님의 재림의 때를 말씀하고 있는데요,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아멘. 최종적인 종말의 때에 여러분 이 사람들이라는 것은 특정한 사람들, 눈이 열린 영적인 눈이 열린 그런 사람들만을 말씀하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구름을 타고 능력과 영광 가운데 오는 것을 볼 것이다라고 말씀하는 거기 때문에 정말 주님의 재림이 우리 가운데 임하면 모든 사람들이 다 보는 거예요. 지구가 둥글지만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다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구름을 타고 온다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손오공처럼 오신다는 말씀이 아니고요, 우리가 흔히들 항상 구름은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의 상징이잖아요. 영광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재림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처음 오실 때는 초라하게 말구유에 오셨지만 이때에는 많은 천사들의 호의를 받으면서 영광 가운데 위엄 있게 능력 있게 우리 주님께서 재림하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종말을 살아가는 성도는 재림을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재림을 믿으십니까? 주님을 모르는 세상은 죄를 죄로 여기지 않죠.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여러분 수만 가지 죄악들로 가득합니다. 소극적으로는 주님을 부인합니다. 주님의 재림도 부인하고 주님의 구원자 되심도 부인합니다. 적극적으로는 주님을 대적하고 오늘 주님 말씀처럼 하나님의 교회인 저와 여러분들을 박해하죠. 그러나 교회는 세상에 있으나 치열하게 성경이 말씀하는 바 복음과 하나님 말씀을 생명처럼 여기는 기관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런 교회의 박해는 선택이 아니라 필연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18절과 19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32절에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십니다.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성도들이, 교회들이 박해를 당하고, 어떤 성도들은 죽임을 당하고 미움을 받고, 여러분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들을 당하지만 친히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보호하시고 마침내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성도는 어떤 태도로 살아가야 될 것인가? 3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34절에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여러분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스스로 조심하라. 우리 스스로 우리의 마음이 둔하여지지 아니하도록 늘 정신을 차리고 살아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3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장차 올 주님의 심판을 능히 피하고 주님 앞에 서도록 뭐하라?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우리 주님께서 언제 어느 때에 오실지 알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우리에게 주님께서 명령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과 동시에 교회인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화려한 성전과 눈에 보이는 세상의 많은 외형적인 화려한 것들이 여러분 오늘날에도 많은 성도들을 미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여러분 이 외형적인 것들에 취해서 정말 여러분 주님의 그 십자가의 길, 우리가 따라가야 될 그 주님의 길을 외면하고 잊어버리고 또 우리의 마음이 둔해져서 깨어있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이런 것들을 추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우리에게 얼마든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밝히 보이기보다 혹여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주실 그 영광만을 바라보고 따라가고 계시진 않습니까? 여러분 정말 이 외형의 화려함 가운데 취해서 우리의 정체성을 혹여나 잃고 살고 계시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 교회가 하늘의 악한 영들과 주님을 대적하는 모든 세상의 문화들, 온갖 여러분 화려한 것들이 우리가 취해서 그것에 동화되어야 될 시기가 아니라 지금은 전투하고 영적으로 싸울 시기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주님의 뒤를 따라가야 될 주님의 제자로서 정말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그 완성될 그 나라를 소망하며 깨어 기도하심으로 다시 오실 주님을 간절히 대망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 144장을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144장입니다.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세상 죄를 지시고 고초당하셨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십자가를 지심에 무슨 죄가 있나. 저 무지한 사람들 메시아 죽였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십자가의 공로로 능과 같이 되네. 예수님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아름답다 예수여 나의 좋은 친구. 예수 공로 아니면 영원형 벌 받네. 예수님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아멘. 우리 함께 나눌 말씀 붙들고 합심해서 간절히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우리 교회가 반석에 세운 교회 될 수 있도록, 특별히 올 한 해 우리가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로서 날마다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찬양하며 주님 따라가는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우신 직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줄 때에 세우신 담임 목사님의 여기간의 강건함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모든 직분자들이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하여 맡겨주신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과 직장과 가정에 복을 다하여 주시고, 우리 자녀들 다음 세대를 위해서 나라 민족 세계 선교, 특별히 병상 가운데 있는 우리 환우들의 회복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번 주일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큰 은혜를 부어주시도록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우리가 풍성히 묵상함으로 주님을 따라 끝까지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 주여 한번 간절히 부르고 합심하여 기도하고 승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귀한 새날 주시고, 또 하나님 아버지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에 아버지 나와 기도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였습니다. 하나님 외형적으로 화려하며 하나님 아버지 좋은 재료들로 지은 성전이 결국 하나님 아버지 아무런 의미 없이 무너지며, 그런 하나님 외형적인 성전의 하나님 기능들은 또한 아버지 의미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또 사라진 것을 하나님 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신앙의 화려함보다, 우리의 외형보다 하나님 아버지 늘 깨어 기도함으로 우리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하나님 아버지 신실한 성전으로 우리 모든 성도들이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죄를 위하여 형벌을 받으시고 십자가를 지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성전의 모퉁이 돌 삼아 늘 성령을 의지하며 하나님 매 순간순간을 주를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우리 한일교회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일교회가 참으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감히 음부의 권세가 해하지 못하는 반석 위에 세운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반석 위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견고히 서서 하나님 흔들리지 아니하며, 악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창수가 나며 파도가 치며 하나님 그 어떤 아버지 하나님 지옥의 권세가 해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감히 음부의 권세가 해하지 못하는 하나님 교회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올 한 해 우리가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로서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고 우리를 부인하며 주님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제자로 부르셨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우리를 부르셨는데 날마다 찬양하며 아버지 감사하며 주님 따라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약한 원수마귀 우리를 대적하며 주님의 교회를 박해하며 하나님 온갖 술수와 하나님 계계로 주님의 교회를 무너뜨리지만 결코 하나님 주님의 교회는 승리하는 교회임을 믿습니다. 끝까지 이 영적인 전투를 싸워나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진리를 가지고 악한 원수를 대적하며 하나님 약한 세상의 문화와 하나님 아버지 온갖 아버지 풍조
세상의 시대의 정신을 우리가 대적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선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세우신 담임 목사님을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시고 목사님 모든 삶과 사역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의 능력으로 하나님 담대함으로 하나님 아버지 사역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내주하시는 사모님과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다하여 주시고 평강을 다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세우신 모든 직분자들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 직분을 두렵고 떨림고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충만하여서 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선물로 허락하신 이 직분을 잘 감당함으로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 가운데 직분이 회복되어지고 참으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참으로 귀한 직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의 삶과 생업에 복을 다하여 주시고 참으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세상 가운데 힘있게